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파헤칠 호스트고요. 제 곁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나눠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가 워낙 좀 흥미롭고 파격적이어서 엄청 기대가 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을 괴롭혀온 딜레마가 하나 있잖아요. 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거죠. 맞습니다. 제목이 행하는 믿음의 전 구원적, 그러니까 Full Salvation 정의라는 논문의 발췌본이죠.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논문이 믿음과 행동이라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던 두 개념을 단 하나의 매끄러운 논리로 융합해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논문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그냥 멈춰있는 명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다. 네, 철저하게 역동적인 동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늘 움직임을 동반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나아감이라는 물리적 행위로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네요. 그래서 논문은 이 전 구원의 과정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합니다. 바로 내재적 요소와 온전적 요소입니다. 먼저 내재적 요소부터 짚어보죠. 이건 말 그대로 마음속에 머무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그 시작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결단인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논문이 아주 날카로운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종교개혁의 거장들, 즉 마르틴 루터나 장 깔뱅의 문헌에서도 이 내재적 요소에 대해 오류성 해석의 연속이 있었다고 과감하게 비판하거든요. 잠깐만요. 진짜요? 신학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지금 귀가 번쩍 뜨이셨을 텐데 루터와 깔뱅을 비판한다고요? 오직 믿음을 외친 그 종교개혁의 상징들인데 도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좀 봐야 합니다. 루터와 깔뱅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고 팔거나 막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행위 구원론이랑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엔 행위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면서 이 내재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반동으로 인해서 후대 교회가 믿음을 지나치게 정적인 지적 동의로만 축소해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한쪽으로 쏠렸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약간 소파에 누워서 머리로만 끄덕이는 상태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히브리서의 실상과 증거 같은 유사 단어들조차 믿음의 본질적 시작점이라기보다는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의미라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내재적 요소는 오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의 결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내재적 요소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온전적 요소인가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온전적 요소가 바로 행함, 즉 말씀의 준행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 근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그 행동 자체가 구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논문이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행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내재적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테스트베드입니다. 테스트베드요? 네, 행위를 통해 증명될 때 비로소 구원에 충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확정된다는 통합적인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씨앗과 새싹의 관계 같네요. 마음속에 심긴 씨앗, 그러니까 내재적 요소가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흙을 뚫고 나오는 행동이라는 온전적 요소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싹이 트지 않는다면 그건 애초에 죽은 씨앗, 즉 허위 믿음이었다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비유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논문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그 씨앗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끝내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논문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취소된 게 아니라면요? 애초에 저 사람 내면의 씨앗,
즉 내재적 믿음은 허위였다, 가짜였다라고 소급해서 판별한다는 겁니다. 비신앙적 삶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애초에 허위였음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통찰이죠. 와, 소급해서 판별한다. 정말 무서우면서도 명쾌한 통찰이네요. 내면에 심긴 진짜 씨앗은 반드시 외부의 삶이라는 열매로 맺혀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야고보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행해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내야만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논문은 분량별 행하는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무대 위로 올립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각자 몫이 다르다는 뜻 같은데요? 맞습니다. 논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가져옵니다. 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그 이야기죠. 네, 그런데 논문은 이 달란트 비유야말로 칭의와 구원의 요소를 다 갖춘 주요 본문으로 격상시킵니다. 오, 달란트가 구원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논문이 규정하는 달란트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종교적인 일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그렇게 배우죠. 찬양대 공사라든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그런데 논문은 세상의 일도 달란트의 정면으로 포함시킵니다. 개인기, 경제력, 합법적으로 누리는 소유와 권리까지 전부 창조주가 각자에게 걸맞게 배분하신 달란트라고 못 박습니다. 잠깐만요.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실적을 요구하는 악덕 CEO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비유의 본질은 경제학적 성과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에 따른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이라고 논문은 바로 잡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두렵고 떨림으로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반면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방종하다가 부인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물의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태도라는 말씀이시군요. 각자의 분량, 즉 달란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논문은 분량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오직 주신 그리스도, 즉 대재판장만이 아신다고 명시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절대 주권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지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오, 이거 참 묘하네요. 옆 사람의 5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1달란트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받은 것 안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저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충성과 행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힘써야 할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약이자 완성이 논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지향적 삶입니다. 사랑 지향적 삶이요? 논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로아서 13장 9절과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구절을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도대체 이 팍팍한 현실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논문의 대답은 명확해요. 바로 절제, 즉 자기 통제 또는 극복 중에 최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매우 감정적이고 무한해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막 한없이 퍼주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절제, 즉 자기 통제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제한적인 프레임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율법의 완성이자 죄를 짓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거네요. 하지만 논문은 요한일서 3장 4절을 근거로 무절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이며 죄로 규정합니다. 와, 무절제가 죄라고요?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 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아, 절제군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이나 무절제한 헌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통제하고 극복해 나가는 인격적 성숙, 이것이야말로 논문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행하고 또 서로를 구속력 있게 권면해서 이 절제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군요.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숨막히게 통제하거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파괴하는 이게 다 절제가 빠진 결과물이죠. 맞아요. 사랑과 절제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야만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거대한 주제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고 파격적인 여정이었죠.
아쉽게도 원문 자료에 따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본문에 대한 더 깊은 주에는 다음 시간의 과제로 넘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역시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단단한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문은 우리의 개인기와 경제력 같은 아주 세속적인 능력도 믿음을 증명하는 달란트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할 그 평범하고 때론 지루한 업무 시간, 혹은 여러분의 지갑을 관리하는 그 경제적 선택의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심판대 위에 오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시험장이라면 어떨까요? 와, 당장 내일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치열한 학습과 새로운 시각의 발견을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